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구약성경 105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5페이지. 우리 합독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2절 그리고 25절 4장 2절까지 그렇게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25절부터입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가 돌아오려거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비 내리고 또 피곤한 육신이지만 우리가 또 다음 세대 이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비되어진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어제 새벽 교훈인 돌아오라 그리고 통해 자복함으로 회복하라 라는 이 교훈과 비슷한 그런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음란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배역, 즉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또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며, 그리고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들 가운데 5가지 교훈이 있는데 3가지의 교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19절 다음에 20절 말씀 보시면 20절 이 본문 말씀은 어제 새벽에 나눈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훈도 비슷합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첫 번째 교훈을 잠시 살펴보자면 마치 배우자 몰래 온갖 자신의 쾌락을 채워줄 사람을 자신의 혼인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심소를 더럽혔다가 배우자가 돌아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배우자에게 사랑을 속삭인다라는 이런 뜻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배역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19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과 더불어 그 은혜에 합당한 수준의 충성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아름답고 귀한 땅, 즉 축복의 가나안 땅을 새로운 터전으로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음란과 행음의 죄,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와 불순종의 죄를 지으며 죄의 종임을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떠나지 말라라는, 나를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바른 길에서 벗어나 버렸던 그런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배역한 죄를 지은 자신의 자녀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 회복함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는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죄가 얼마나 헛된 것임을 자각하라. 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자각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인데 25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아오면 고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참회의 그 기도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준 그 참회의 기도문을 보면 그 주된 내용이 하나님을 배역함, 부끄러운 것들, 수치 중에 눕겠고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즉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얼마나 헛된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참회 기도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회 기도문, 즉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를 자각하는 것이 가축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바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아무런 구원 사역을 일으키지 못하고 도리어 수치만 안겨 주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돌이키게 되는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회 기도문, 즉 음란과 음행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죄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를 자각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회 이 기도문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회 기도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 회개의 습관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거룩한 회개의 습관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돌아서면 또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냐는 식으로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참회의 기도문, 즉 거룩한 회개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몸에 배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삶,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음란과 행운과 같은 육체적 쾌락이, 그리고 돈, 권력 등 세상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는 것들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자각해야만이 22절 말씀대로 띄어드린 마음 읽읍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라. 아멘. 단호하게 돌이킴으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함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먼저는 이러한 죄들을 짓지 않아야 됩니다.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나 연약하게 짓더라도 주신 교훈처럼 이러한 죄들이 내 인생에 내 믿음에 얼마나 헛된 것임을 알고 깊이 자각하여 속히 돌이킴으로 회복하고 통해 자복함으로 거룩한 우리의 회개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돌이키고 회복함으로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흘러보내라.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흘러보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정의를 흘러보내고 공의를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나로 말미암아 에레미야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라. 그런 교훈이죠.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도 비슷한 교훈입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비슷한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상을 버리는 데 그치지 말고 삶에서 흔들림 없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교훈이 추가된 것입니다. 레위기 6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착취하고는 거짓말하고는 발뺌하는데 맹세를 악용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떤 맹세도 맹세로만이 아닌 정의와 공의와 정직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정직과 정의와 공의가 되는 삶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교훈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의한 삶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삶이 아니라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흘러보내는 즉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담초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목만 읽습니다. 네 번째, 정직과 정의와 공의는 대체 불가하다. 2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다섯 번째, 할례를 행하듯 마음을 새롭게 하라. 3절에 4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의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 회복하여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는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추앙받는 육체적 쾌락과 돈과 권력 같은 죄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헛된 것임을 깊이 자각하여 죄에서 속히 돌이킴으로 회복하고 고침받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